동양의 신유교 우주론을 다루고 챕터 4에서 생태 영성을 제안을 했습니다. 네, 그러셨군요. 그 아시아 생태 형성에서는 또 어떤 부분을 주로 다루셨나요? 아시아는 이제 저희 그 한국 유교가 성리학인데요. 학문적 용어는 신유교라고 하는데 니오 컨퓨시아니즘. 그 12세기 이제 중국의 그 신유교가 그 중국에서 있었던 유교 전통과 도교의 우주론 그리고 불교의 영성이 통합된 형태입니다. 네. 성리학의 특징이. 그래서 이제 저희 동양 사상을 이제 제가 이해하기로는 동양 사상을 좀 잘 집대성했다 그럴까요? 종합했다고 보여지는 사상이 그 신유교 사상이어서 신유교 그 비조라고 흔히 하는데 파운더인 주도니 사상을 연구했습니다. 근데 주도니를 연구했던 건 저를 이제 읽어줄 수 있는 분이 그 토론토 대학의 동양학부가 꽤 유명한 학부였는데 줄리아 친이 그곳에 계셨습니다. 아, 예, 그분 예. 돌아가시고 후임이 이제 저 동양 쪽 논문은 봐주셨는데 그분께서 이제 신유교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공부는 신유교가 더 맞겠다고 제안하셔서 그분의 제안에 따라 주도니를 읽었습니다. 아, 예, 고맙습니다. 자, 이제 시간 됐으니까 어떻게 뭐 계속 이어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그 제가 강의를 하다 보면 제 말이 좀 작고 여러분 말이 좀 많아야 좋은 강의인데 강의자의 욕심은 늘 제 말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좀 아쉬운데요. 우리 김정희 목사님 계시니까 제가 학교에서 상당히 인기 있는 강의 잘하는 교수였는데 줌이 되면서는 잘 못하겠네요. 좀 소통해 보려고 하고 서로 대화해 보려고 했는데 줌 공간은 그래서 제가 이제 교회에서 진행하는 교육은 줌으로 할 때 막 그룹 나눔을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 모임은 그러지 못하고 그냥 저의 일방적인 이렇게 강의가 되네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이따가 해주시면 좋겠고요. 이제 이 부분이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 할 수 있는 기여라고 보입니다. 그 앞에 생태 위기 부분이나 분석은 과학자들이나 다른 부분들이 얼마든지 할 수 있고 아마 여러분에게 익숙한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지금 이 부분은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기여인데요. 이제 제가 어떻게 하면 생태시대, 우리 시대의 영성, 인간과 지구의 관계를 재설정하는 오늘의 주제는 우리 생태 위기 시대의 그리스도교 영성은 어떤 모습이어야 할까? 세 가지가 꼭 필요해 보이는데 3으로 이렇게 정한 건 저희가 뭐 3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고 보여요. 그러니까 생태적 지혜라고 이름을 붙였는데 이 시대에 이제 길을 헤쳐나갈 어떤 안내가 필요한 거죠. 저희에게는 이 생태적 지혜는 저희 장로교 전통에서는 명확하게 성경과 예수님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성경을 생태적으로 보지 않고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이해하지 않고는 이 작업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이야기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저 과제는 생태적인 지혜,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이해하고 성경을 생태적으로 읽을 수 있는. 근데 이건 아쉽게도 머리 작업이네요. 삶을 못 변화시켜요.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쪽이 이제 어떤 지적인 회심이, 지적 생태적 회심이 필요하다면 삶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기독교 이제 영성은 훈련을 중요하게 여겼던 건 돌아서서 그 방향으로 열심히 뛰어가야 되거든요. 안 가고 멈춰 있으면 안 되는데 이제 장신대 유해령 교수님은 회심주의자를 양산한 한국교회 이런 표현을 쓰는데 돌아섰는데 가지 않고 그 자리에 가만히 있습니다. 앞으로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렇게 살아가야 되는데 그쪽으로 안 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으로 가지 않고 그냥 돌아서서 그걸로 이제 몇십 년 울고를 먹으면서 신앙생활하는 걸 유해령 교수님은 이제 회심주의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제 기독교 영성에서 영성 훈련이 강조되는 이유는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옷 입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 디스플린이 필요한 거죠. 제자는 이 훈련하고 뗄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이 훈련이 반드시 필요하다. 생태적 영성 훈련이 필요한데 여기에서만 끝나지 않고 생태적 헌신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그 생태와 관련된 여러 가지 강의들을 보면 제 생각에 요 셋을 통합을 해서 그 강의를 해주신 분들이 조금 제가 보기에는 부족해 보이는. 그러니까 어느 한 부분은 충분히 강조를 하는데 저희에게는 이 전체가 필요하다. 특히 목회자들에게는 생태적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생태적으로 성경을 바라보고 그것을 체화할 수 있는 훈련 필요하고 그 훈련에서 끝날 게 아니라 공동체가 처해 있는 현장에서 생태적 헌신을 시도해야 한다. 이 세 가지가 균형을 갖고 이럴 때 우리가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생태 신학이나 생태 윤리, 생태 이야기가 계속 되면서도 실제로 교회가 변하지 않고 한국교회 응답이 더딘 것은 이런 통합적인 제시를 좀 저희들이 못했던 거 아닌가 하는 반성을 해보면서 시작해보면요. 그래서 저는 예수님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예수님 따르는 사람으로 이 자리에 있기 때문이고 어떤 그리스도교든지 성경이 중요합니다만 저희 한국 그 장로교 전통은 성경 이야기도 해야지 그 생태 사상과 이야기해가지고는 교회에서 여러분 소통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과제는 매우 어려운 과제임에도 분명하지만 저희들이 해내야 할 과제. 여기에 더 많은 학자들이 노력해주면 좋겠는데 실제로 잘 좀 아쉽죠. 예수님은 생태적인가? 이게 제 질문이네요. 여러분은 예수님 생태적이라고 받아들이신가요? 우리가 보통 고백하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자, 예수님은 그 태도는 신비가, 또 사람들을 대할 때는 치유자, 메시지는 매우 레디컬한 혁명가, 또 성경에는 많은 비유나 스토리들은 지혜의 스승으로 보이죠. 요새 많이 그 나오는 누군가요? 그 중동의 눈으로 본 예수, 케네스 베일리는 예수는 농부와 시인의 언어를 쓴다. 얼마든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인류애를 형제자매로 창조세계를 한 가족으로 이건 제가 붙인 이야기인데 제가 사실은 그 한 개인으로서 가장 좋아하는 예수상은 Fullness of Humanity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그러면 저희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상상하고 우리 김정희 목사님이 가장 아름답게 꼽힌 모습은 예수님. 누구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 나의 가장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에게 오신 분이잖아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를 변화로 이끌어 가실 분이라고 저는 고백하고 싶네요. 질문은 예수님은 생태적인가?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네요. 대략 멸종 시대에 과연 예수는 누군가? 매년 10,000종 이상 이렇게 멸절돼가는 예수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한쪽에서는 폭염, 한쪽에서는 이럴 때 정말 예수가 여러분의 의미 있습니까? 묻지 않을 수 있겠는가요? 저는 제가 믿는 예수는 생태적 예수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삶을 가만 보면 나사렛, 갈릴리, 팔레스타인 흙먼지를 걸으면서 걸었고 광야, 외딴 곳, 빈들과 산에 머물기를 즐겼으며 갈릴리 호숫가, 밀밭 사이에서 그분은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꿈을 펼치셨습니다. 그분은 회당에서 자주 가르치시기도 하셨는데 정말 중요한 가르침들은 산 위에서 호숫가에서 들녘에서 길 위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은 교실에서 가르치지 않았죠. 자연 안에서 가르쳤죠. 그래서 헨리 나우에는 예수님의 모국어는 자연이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제가 그 과연 예수님을 생태적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하면서 그 예수님 이야기를 많이 읽었습니다.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좋기도 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책 중에 그 예수님에 관한 책이 굉장히 많습니다. 예수님을 실제로 이해해보고 싶었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근데 제가 이제 그 생태적 예수로 이해할 수 있는 그 시각을 열어준 분이 르낭의 예수의 생애입니다. 이 책은 1850년대 그 프랑스에서 나왔고, 역사적 예수의 거의 1세대, 그러니까 신학적으로 그 이후에 많이 발달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발달은 신학적으로 많이 했는데 저는 이 책에서 르낭은 산업혁명 이전에 발로 걸으면서 나사렛과 그 예루살렘을 발로 걸으면서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랐던 예수의 생애를 썼던 작가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다른 학자들 이야기보다 이 르낭이 써준 예수님 이야기가 굉장히 좋은데 그분의 글 안에는 예수님은 제 갈릴리 호수 근처를 이 도취시키는 듯한 환경에서 나고 자랐다. 얼마나 아름다운, 주변은 아늑하고 아름다워. 세계 어디를 가도 여기만큼의 절대 행복을 꿈꾸기에 알맞은 곳은 없다. 할복을 선언하는 자리에서 르낭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르낭이 그곳에 보니까 이곳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곳보다 더 절대 행복을 꿈꿀 수 있는 곳은 없다.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19세기 중반에 산업혁명 이전에 한 학자가 발로 쓴 예수님의 삶의 자리에서 저는 이 표현은 1세기 예수님의 시대와 거의 차이가 없다고 보입니다. 왜냐하면 인류사에서 산업혁명 이전에는 거의 차이가 없었거든요. 웃음을 먹은다면서 웅대한 이 자연이 예수가 배운 것 전부였다. 이분은 이렇게 표현을 하네요. 이 지역의 오남과 다정함이 예수가 선포한 기쁜 소식 복음이지요. 크게 작용했다는 것에서는 의심이 없다. 화려한 꽃이 만발하고 새들이 지저귀고 호수의 장관이 보이는 이 산, 아랍인들은 신의 산이라고 부르는 이 언약의 산, 팔복이 선포된 산입니다. 축복의 산. 얼마나 아름다운 그러니까 이 학자의 그 눈으로 갈릴리에 서서 이렇게 보면 얼마나 아름답길래 이렇게 했을까? 예수님의 비유도 하나님 나라 비유, 땅이 저절로,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비유도 여러분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이제 목사님들이나 저희 전도사님들 다니면서 길거리에서 이거 뭐냐고 물어봅니다. 요새 밀도 모르고 보리도 모르고 모릅니다. 근데 설교를 어떻게 하는지 궁금해요. 아니 밀밭에 가서 예수님이 밀 까먹었습니다. 밀이 뭔지 알아야 될 건데 제가 밀을 들고 이게 뭐예요? 그러면 모릅니다. 모르겠습니다. 아이가 뭐 그런 시대에 사네요. 제가 예수님을 읽으면서 이제 뭐 다 길게 이야기할 수는 없겠는데 모든 자연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었고 하나님의 돌봄의 손길이 가득했고 새와 새를 보라 꽃을 보라 이 언어들 여러분 설교하실 때 많이 하실 겁니다만 그때 썼던 이거 봐라 할 때 보는 것은 아주 존재 실존 중심을 보라는 거였거든요. 존재의 실제 중심에서 보니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라는 이야기였죠. 정복하고 파괴하고 통제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창조 세계는 오히려 하나님의 지혜와 보호가 가득히 담긴 우리에게 스승에 가깝다. 예수님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보셨을까? 결론적으로도 이 이야기는 조금 더 하고 싶은데 관계의 중심에는 바라보는 눈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아이를 바라보는 눈빛하고 미워하는 사람 바라보는 눈빛 다르지요. 감출 수가 없거든요. 예수님이 새를, 꽃을, 가난한 이들을 어떻게 보셨을까요? 잔스는 관상적 바라봄, 컨템플레티브 게이지라고 하는데 이 관상적 이 말은 하나님의 시선 안으로 바라보는 거였죠. 신약 성경에서 제일 많이 쓰인 표정이 불쌍히 여겼더라, 긍휼히 여겼더라. 요 표현들 있죠. 이 바라봄이 관상적 바라봄. 이 관상을 설명할 때 버가르트라고 하는 분은 A long loving look at the real. 어떤 실제를 오랫동안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 예수님은 이렇게 바라보셨을 것이다 하고 이해합니다. 그리스도 이야기는 실은 나사렛 예수보다 훨씬 큽니다. 그분은 창조주요, 유지주요. 성경 구절은 여러분 찾아보시면 우리가 흔히 우주적 그리스도하고 그냥 신학적 담론으로 남겨버리는데 실제로 그리스도를 창조주 관점에서 써놓은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고 생태적으로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는 누굴까? 왜냐하면 계속 성경은 그 시대의 예수님의 모습이나 성경의 역할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에게 길잡이가 되고 힘을 줬거든요. 초대교회는 주는 그리스도다. 이게 세례 베프티즘 고백이었죠.
동방교회는 우주적 그리스도를 발전시켰고 서방교회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인류의 헌신, 루터는 구속적 은총을 강조했고 칼뱅은 계시된 그리스도의 능력 강조했습니다.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는 어떤 모습이어야 한가요? 예수님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복음서 이제 부임해가지고 지금 올해 지나면 딱 만 4년 채워가네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지금 누가복음 설교하고 있는데 복음서만 지금 주일 설교는 합니다. 복음서만 주일 설교를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좋아서 합니다. 제일 좋은 이야기 하고 싶어가지고 주일 한 번만이라도 다른 성경도 물론 좋습니다만 저희들에게 제일 좋은 이야기가 예수님 이야기여서 주일에는 예수님 이야기만 해봐야 되겠다고 복음서 읽고 있는데요. 물론 복음서 안에는 이게 생태적일까 하는 질문을 낳은 부분도 있지만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생태적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경험한 저를 믿고 복음서를 예수님을 다시 한번 봐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성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제가 아인슈타인 이야기 가끔 하는데 우리가 만들었던 그 방식으로는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았던 예수, 지금까지 읽었던 성경 그 방식으로는 생태 위기 시대의 인간과 지구의 관계는 재설정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도전하는 것은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성경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겠는가? 이건 매우 어려운 작업임을 고백하면서 하는데요. 성경은 2000년 전이나 그 사이에 편집 과정을 거쳤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전해진 것은 마치 이 지구처럼 바이블은 그대로였습니다만 1402년에 조선의 이 지도는 혼일강력 대국 지도라고 아시아에서 최초 세계 지도입니다. 현존하는. 이 시대 사람들은 최선을 다한 겁니다. 중국 중심으로 그리고 한국이 이만큼 크죠. 일본은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일본이 우스웠죠. 이쪽 정보는 없고 아메리카에 대한 정보가 1402년에 없습니다. 이 지도를 만들 때 태종이 만들거든요. 좌의정, 우의정이 디렉터입니다. 국책 사업으로 만든 작업. 지금도 그 지도가 돈이다, 지도가 권력이다, 지도가 힘이다 이러거든요. 1904년에 여러분 집에 많이 있는 이 지도, 메르카토르 도법에 따라 그려졌다는 이 지도, 적도지방은 작고 저기 극지방은 완전히 크지요. 우리는 이거 보고 그 사회 공부, 세계 공부했죠. 이게 지금 2006년에 피터스 월드맵이라고 하는 지구 실제 크기를 중심으로 한 겁니다. 요 지도의 흠은 아프리카가 쬐깐해요. 그러니까 우리 머릿속에는 아프리카가 작은 대륙입니다. 근데 실제로 아프리카는 굉장히 큰 대륙이거든요. 북미가 들어와야 되고 인도가 들어오고 뭐 유럽이 들어오고 뭐 그런 대륙이 아프리카인데 우리는 이 지도를 보면서 늘 아프리카를 작은 나라, 작은 대륙 하고 있죠. 똑같은 지구입니다. 각자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니까 1402년에 우리 조상들은 최선을 다해서 이 지도 그렸고 요 1900년대 요 영국인들은 이 지도 최선을 다해서 그렸고 이 피터스 월드맵은 2010 몇 년부터 그 미국 보스턴 디스트릭트가 중요한 건 우리가 소위 말하는 하버드대 아이비리그가 그쪽에 있거든요. 이쪽에서 이 지도 써라 학교에 보급했던 지도거든요. 성경도 그러네요. 이제 이건 매우 단순화시키기가 좀 어렵지만 실은 요 영국 중심의 영국이 19세기 초에 그렸던 이 지도 산업혁명과 인간 중심주의의 정점에 있는 지도입니다. 매우 유럽 중심의 남성 중심의 위계적 이원론과 이때 이제 기계적 우주론이 꽃을 피웠던 시대이죠. 안타깝게도 이때 우리나라에 영향을 많이 미쳤던 미국의 그 부흥운동 성경을 매우 문자적으로 받고 교리적으로 받고 구원 중심적으로 이해했습니다. 이게 우리나라에 전해졌고 이 시대에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였고 저는 은총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쉽게도 이렇게 세계를 이해하고 이렇게 성경을 읽은 이들은 인간 중심주의, 자연은 가치가 없고 인간과 자연의 관계는 지배와 통제라는 인간 중심주의로 자연스럽게 익숙해져 있는 우리에게 매우 익숙해져 있는 이야기가 이 이야기네요. 마치 이 지도처럼.
그런데 과연 지구를 아까 그 메르카토르 도법에 의해 그렇게 그려야 될까? 제가 형상화하기가 어려워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구 본을 그대로 놓고 올해 2021년에 이제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 창조절 그 에큐메니칼 모든 교회들이 참여하는 시즌 오브 크리에이션에서 이제 키워드가 이제 집이었죠. 뭐 집은 오이코스로 많이 쓰는 좀 더 유기적이고 그 점점 펼쳐져가는 우주에 대한 그러니까 살아있는 우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마크스 버그가 기독교 심장에서 성경을 좀 더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메타포적으로 볼 필요가 있고 성내전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 저는 이 동의가 좀 되고 이렇게 좀 여기도 완성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생태적으로 지금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이렇게 봤을 때 성경을 저희가 하나님, 인간, 지구 이 삼자적 관계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과 인간 관계 중심으로 봤는데 하나님, 인간, 자연의 관계로 좀 이렇게 확장시켜서 볼 수 있을까? 자연을 가치와 의미를 가진 주체로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주체들의 친교지요. 나무와 내가 숨을 주고받는 것은 매우 주체들의 그 관계성입니다. 이렇게 저희가 성경을 좀 새롭게 봐갈 수 있을까는 새로운 시대적 도전 앞에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제사 간 이야기는 많이 들었을 테니까. 그린 바이블이 이 시도하고 있고요. 그 바이블 안에 녹색을 막 칠해놓은 겁니다. 그 방법은 시간 관계상 생략할게요. 가장 지금 급진적인 틈은 이 팀입니다. 그 Earth Bible 프로젝트인데 한신대 이영미 교수님이 성서와 환경 요 팀의 책을 좀 번역했는데 번역에는 좀 아쉬움이 좀 있는 그런데 어쨌든 요 팀이 가장 지금 급진적으로 지구 중심의 성경 읽기를 시도하고 있는데 몇 가지 전제가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매우 인간 중심적이고 교부적이고 남성 중심적으로 읽어오면서 지구의 가치를 무시해서 성경을 읽어왔다는 것을 인식하자 이렇게 시작합니다. 선포를 또 해야 되는데 우리가 지구를 파괴하는 존재였다는 것 우리 스스로 책임지자 인식하고 성경 읽자. 그다음에 성서와 대화를 통해 우리 자신이 멸종 위기에 있는 지구 공동체 이론으로 읽자. 흥미롭죠? 지구가 주체라는 사실을 인식하자. 지구 정의의 근거를 이 팀의 그 다른 이름이 Eco Justice Bible Reading입니다. 생태 정의. 지구 공동체가 억압받고 있는지 침묵하고 있는지 해방되는지 이것은 이제 그 해방 신학의 그 성서 읽기의 전형 방식이죠. 여성이 들어오면 여성 페미니스트 성서 읽기가 되고 지구가 들어오면 지구가 되고. 구체적인 내용은 그 Earth Bible 프로젝트를 여러분 좀 읽어보시면 좋겠다 싶습니다. 그리고 몇 개 더 소개할 수 있는데 저희 교회에 이제 많은 분들이 근본주의적 성경 해석을 읽고 있는데 이해할 필요는 있어요. 성서의 권위를 존중해서 생태적 주제를 다루는 것을 노골적으로 혹은 암묵적으로 거부합니다. 성서에 대한 맹목적 충성심으로 그리스도인들이 환경운동에 개입하도록 강요하는 압력을 거부해야 한다.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안 된다 이런 입장인데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요 분, 그로브라고 하는 분의 글을 제가 보니까 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생태 위기다. 이런 건 정치적으로 맞지만 성서에 무지한 거짓 예언자들의 말이니까 믿지 마라. 생태 위기 이 말 믿지 마라. 트럼프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파리 기후협약에서 트럼프가 그 탈퇴할 때 이야기하거든요. 베드로후서 2장 1절에 3절 마지막 시대에 거짓 교사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다는 거. 생태 위기다고 한 사람들이 거짓 교사다 이렇게 하면서 당신을 상품화하는 것이 저들의 숨은 목적이다. 이것이 바로 생태 행상인 고흐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이다. 지구온난화가 오고 있는데 엘 고흐가 말하는 방식이 아니라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오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지구온난화를 통한 계획, 심판의 날을 준비해야 한다. 이렇게 이제 응답을 합니다. 뭐 여러분 어떻게 읽으시든지 심판을 준비하시든지 생태적으로 읽으시든지 어쨌든 이런 이야기도 있다는 것 소개해드리고요. 생태적 지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예수님이 생태적인가
성경을 생태적으로 읽을 수 있는가? 이건 매우 도전적인 일이지만 우리 시대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이기에 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게 이제 생태적 영성 훈련인데요. 생태적 영성 훈련의 가장 핵심은 창조 세계를 어떻게 볼 것인가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도인데, 그 로마서 1장 20절 자주 인용하지요. 이 세상이 창조된 때부터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본성과 그분의 영원한 힘과 신성이 피조물을 통해 알아보고 깨달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이 뒤에 긴 죄 목록이 나오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변명 못합니다. 왜냐하면 창조된 세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이는 신성, 그분의 능력을 이미 드러냈습니다. 이런 구절들이 성경 안에 굉장히 많네요. 만물이 그분 안에서 나와 그분을 통하여 그분을 향하여 하나님은 한 분 만유의 아버지,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하나님이 만유의 주, 만유 안에 계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유를 만유는 all things입니다. 모든 것이에요. 유르게나라고 하는 신학자는 모든 것은 존재를 넘는 신격이다. 이런 이야기들은 교회사 안에서 많은 이야기예요. 토마스 아퀴나스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모든 창조물 안에는 삼위일체의 흔적이 발견된다. 오프 이야기도 여러분 읽어보시면 좋겠고, 이 창조주 하나님과 창조 세계가 어떤 관계일까? 창조 세계를 이해해서 중요한데, 저희가 창세기 9장이 이제 노아 언약이거든요. 저희가 언약 신약 이럴 때 카버넌트가 중요한데, 구약에는 5가지 언약이 있는데 제1 언약이 노아 언약이거든요. 노아 언약. 근데 노아 언약은 제가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해 놨는데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는데 너희의 후손과, 그죠?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소위 말하는 삼자적 계약입니다. 너희와 모든 생물, 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 나와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사이에 영원한 언약의 증거가 이제 무지개로 등장해요. 나와 너희와 육체를 가진 모든 생물. 무슨 이야기인가요? 노아 언약은 하나님과 인간과 창조 세계가 맺는 삼자적 언약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생태를 파괴하는 게 신성 모독인 게 맞죠. 왜냐하면 계약 당사자를 죽여버리는 거거든요. 엄청 큰 죄입니다. 계약 당사자를 죽이는 죄는. 그런 구절들을 성경 읽으시면서 좀 찾아 읽어보시면 좋겠고, 그리스도와 창조 세계도 마찬가지예요. 만유에 계시고, 한글로는 사실 단순합니다.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와 함께 섰느니라. In him all things hold together 이렇게 쓰여 있는 구절.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서가지고 지금 뻘뻘거리는 것은 예수님 안에 서 있습니다. 밖에 나무가 서 있으면 이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서 있게 해주는 겁니다. 요한의 프롤로그, 또 성령님, 성령 하나님은 훨씬 더 큰 범주에서 창조 세계와 깊은 저희가 안 보는 지혜서 안에는 온 세상에 충만한 주님의 영, 이 스테이트먼트가 좀 강력하긴 하죠. 어거스틴은 two books tradition의 원조라고 이야기하는데 뭐냐면 기독교는 2가지 책의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 한 책은 자연이고 한 책은 성경입니다. 그다음에 바젤, 프란체스코, 보나벤처, 아퀴나스, 에카르트,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으로 충만하여 한 권의 책임으로 설교를 듣고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구절들 많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는 창조 세계를 성경 안에서 신앙의 선배들이 어떻게 봤는지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단지 성경에만 복음을 기록하지 않았고 나무, 꽃, 구름 위에 복음을 기록하셨습니다. 창조 세계는 가장 아름다운 책임의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창조 세계를 파괴하는 것은 이 신앙의 전통에서 보면 성경책을 뻑뻑 찢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설교합니다. 눈을 두드리고 감각을 자극하고 어떻게 깨닫는지 보여주십니다. 네덜란드 신앙고백 벨지움 컨페션이라고 하는데 저희 개혁교회의 그 가장 먼저 고백서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두 가지 방법을 통해 합니다. 창조, 보존, 우주의 법칙. 이것이 우리 눈앞에 있는 가장 고귀한 책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혁교 신앙을 처음에 신앙의 선배들이 그 신앙 고백서를 작성할 때 이렇게 고백을 했네요. 두 가지 방법을 통해서 하는데 첫 번째 게 지금 여기서 소개하는 첫 번째는 창조 세계. 로마서 인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영원한 힘과 신성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이제 말할 것도 없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 드러나는 성경이죠. 토마스 머튼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본질은 하나님의 거룩함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흔적, 하나님의 실체, 세명상의 시 읽어보면 이런 이야기 많이 있고요. 윤인중 목사님 생태정의에 저희가 인용할 수 있는 한국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신데, 저 인천에 가면 계양산이 있습니다. 계양산에 골프장이 롯데가 골프장 건설하려고 할 때 소나무 위에 올라가셔가지고 오래 계셨어요. 5달 넘게 나무에 엮어가지고 텐트를 여기다 치고. 제가 이제 이분 이야기를 감명 깊게 읽었던 건, 이분은 이제 1980년 5.18 때 투옥이 되기도 했던 그야말로 인권과 이제 민주화 운동에 최선을 다했고 가난한 이들을 위한 목회하셨던 분인데, 이 나무 위에 올라가서 쓴 글들이 나무 위에서 보니까 하나님의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떨어지는 솔리볼시 낙하와 새소리 깃든 너무도 가까이 있고 너무도 따뜻한 하나님, 나는 거기서 거룩하다는 것을 보았다. 한꺼번에 다 배웠다. 이런 이야기를 이 나무 위에 섭니다. 그러니까 그 인간의 그 정의를 추구했던 한 우직한 목회자가 나무 위에서 몇 개월 지내면서 이 나무들이 말을 하고 창조 세계가 노래를 하고 모든 것 안에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따뜻한 하나님을 이 글이 있고 참 감동이 돼서 소개하네요. 창조 세계를 저희가 그 눈으로 좀 바라볼 수 있을까? 만약 그 로마서라든지 시편이라든지 아까 인용했던 그 눈으로 바라보는 게 저는 이제 우리 시대 영성훈련의 핵심이라고 보이고, 여기에 이제 생태적 감수성을 함양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 훈련의 이제 그 모습 중에 하나는 관상적 응시인데요. 관계 중심에는 바라봄이 있죠. 어떻게 바라보는가가 관계 핵심입니다. 여러분 밖에 있는 꽃, 나무, 사람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심히 보시기 좋았다 했잖아요. 이게 가장 중요한 스테이트먼트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창조를 하시고 그 다음에 관계는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좋았더라. 보시니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눈에 보셔야 합니다. 그리고 심히 좋았다. 이 눈으로 우리가 여러분과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과 창조 세계를 볼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이렇게 못 본 걸 죄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심히 보기 좋았던 그 눈으로 여러분 자신을 보지 못하고 창조 세계를 보지 못할 걸 죄라고 하는데, 창세기 3장에서부터 11장은 이 이야기 나와 있죠. 탐욕, 그다음에 가인의 분노, 노아 홍수 시대의 어리석은 사람들, 바벨탑을 쌓았던 교만한 이들, 우리 안에 이것으로 인해서 창조 세계의 아름다움을 보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동양의 선배들은 장자에 나오는 이야기는 지식의 그물, 장소의 그물, 지식의 그물에 갇혀 있네요. 천정지화라고 이 우물 안에 개구리가 어떻게 밖에를 안 가요? 여름 하루살이가 겨울 얼음과 그 서리를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식 전부라고 여기고 있는 이가 어떻게 더 큰 세상을 볼 수 있나요? 동양의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네요. 우리가 이 세 가지 시간의 그물, 장소의 그물, 지식의 그물에 갇혀가지고 실체를 보지 못할 때 우리 성경 안에서는 우리 안에 있는 탐욕, 분노, 어리석음, 교만이 심히 보기 좋았다 했던 그 창조 세계를 보는 눈을 가려버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썼던 논문 중에 하나는 창조 세계를 이렇게 렉시오 디비나 해야 합니다. 성경을 읽듯이 가만 바라보고 기도하십시오 하고 그대로 이제 적용했던 그 논문을 언제 발표한 적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그 삼각형을 잘 기억하시면 좋겠는데, 생태적 지혜는 예수가 생태적인가? 성경을 생태적으로 볼 수 있는가? 도전. 그다음에 생태적 영성 훈련의 핵심은 창조 세계를 어떤 눈으로 보고 있는가? 왜 우리는 심히 보기 좋았다 했던 그 아름다움을 잊어버렸는가? 그 다음에 이제 중요한 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액트, 리스판스 할 건가?
헌신할 건가인데요. 가장 강력한 언어는 저는 저희들에게 제자도라고 보입니다. 제자도. 근데 생태적 제자도가 우리 시대의 제자도다. 다른 하나는 생태 정의, 가난한 이들의 그 고통과 그다음에 공동체 헌신 이 세 가지 간략하게 이야기해 보면 제가 늘 강의할 때면 제 스스로 인용하는 게 알버트 놀란의 오늘의 예수입니다. 그리스도인이든 아니든 우리는 예수를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저마다 변명거리를 가지고 있는데요. 용서하지도 않고 예수님의 교훈을 구현을 내지도 않습니다. 그러면서 알버트 놀란은 오늘의 예수에서 여러분 진지하게 예수님을 여기십시오 하고 조언합니다. 정말 우리가 진지하게 예수를 여기고 있는지 한번 묻고 싶고요. 아까 처음에 숨으로 우리가 관계 이야기를 했는데 신앙은 이 네 가지 영역에 있습니다. 하나님하고 관계,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창조 세계와 관계입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나님은 사랑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겸손의 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자기 비움은 우리 자신이 늘 추구해야 될 길이지요. 이웃들은 서로 사랑이라는 가르침 따라 섬김, 창조 세계는 저는 하나님의 집으로 좀 여기고 창조 세계와 분리되지 않는 존재로 우리가 좀 여기면서 이 신앙의 영역을 이 네 가지 영역으로 좀 이해할 수 있을까? 그렇게 제안하고 싶고요. 이게 이제 제자도, 그러니까 제자도의 영역을 이렇게 네 가지로 좀 우리가 이해하면 좋겠다. 우리가 늘 하나님하고 관계, 이웃과의 관계만 이야기하는데 창조 세계가 그 제자도의 핵심으로 들어와야 되는 게 그 JPIC나 아까 그 필그림 다 함께 생명을 향하여나 또 포 프란체스코 교황의 라우다토 시나 심지어 로전 케이프타운 신앙 문서에도 창조 세계에 대한 책임이 아주 강하게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뭐 개신교 다 떠나서 우리 시대의 신앙의 과제가 분명하고 제자도로 응답해야 되고 흔히 복음주의의 그 가장 대표적인 학자라 했던 존 스타트가 그 인생 마지막에 썼던 책이 제자도인데 원제가 Radical Discipleship이었죠. 급진적인 제자도. 챕터 4번째인가가 창조 세계에 대한 제자도로. 저희들이 제자도 생각을 할 때 확장시켜 나가면 좋겠다 싶고 이건 명확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고통당하는 지구와 가난한 이들의 울부짖음 하나고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울부짖음은 그리스도의 울부짖음입니다. 이렇게 들려야 응답이 되죠. 그리스도교 미래는 그리스도인이 지구의 운명에 대해 자신의 책임이 있음을 받아들인 자세에 달려있고 만일 지구가 실패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만 아니라 인류로서도 실패할 겁니다. 인간 공동체와 자연 세계는 단 하나의 신성한 공동체로서 미래 속으로 함께 진입하든지 둘 다 광야에서 멸망할 겁니다. 이 이야기는 토마스 베일의 이야기입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공동체 헌신인데 생태 문제는 실은 개인의 그 엘고가 그 불편한 진실에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할 때 세 가지 이야기하는데 개인의 범주에서 헌신하시고 그 다음에 사회적 범주에서 헌신하시고 다른 하나가 정치적 좋은 정치인 뽑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통틀어 가지고 이제 사회적 범주하고 국가적 범주를 저는 그냥 공동체 헌신 아까 그린 엑소더스 저희 황윤을 교수님 말씀해 주셨는데 이진영 사무총장이 쓴 그린 엑소더스나 기독교 그 저희 교단하고 기완연에서 2009년에 만들어낸 좋은 자료가 실은 그 환경통신강좌 이름을 어떻게 그렇게 붙였는지 모르겠는데 환경통신강좌 그 지금 업데이트 작업 지난해부터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지지난해 2번 했는데 한 번 더 해야 되는데 신앙으로 읽는 생태교과서 이런 이야기들 하네요. 공동체 헌신을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데 그 오늘 이 시간은 그 Y에 관한 이야기가 대부분입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물으면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합시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하면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따라서 결정합시다. 도시에 있으면 도시에 주어진 상황에서, 농촌에 있으면 농촌에 맞게. 공동체 헌신은 그래서 이런 책들 참고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물론 저희 교회도 궁식거리고 있네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고 어떻게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답은 여러분이 찾아보시는 거예요. 오늘 이 세 가지는 저는 여러분이 좀 기억을 하면 좋겠어요.
저희가 일반 사회인들과 일반 NGO 단체나 환경단체하고 다른 것은 우리는 생태적 지혜와 우리가 길로 진리로 예수님과 성경에서 우리는 힘을 얻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보고 성경을 생태적으로 보는 노력을 우리 해야 합니다. 쉽지 않는 일인 건 분명하지만 이거 없이 다른 거 안 됩니다. 내가 성경을 생태적으로 보지 못하고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고백하지 못하는데 어떻게 제자도가 나온가요? 이게 이제 몸으로 익히기 위해서 이게 몸으로 드러나는 것은 창조 세계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 훈련해야 됩니다. 창조 세계를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고 어떻게 대하시고 있는지 그 눈빛은 훈련해야 되는 이 훈련의 성과로 열매로 생태적 헌신이 드러나는데 이 생태적 헌신은 여러분의 공동체에 따라 다양한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적 헌신의 가장 큰 전제는 제자도, 사랑으로 응답하는 겁니다. 의미와 가치가 있기에 그리고 지금 가장 아파하는 이들이 가장 생태적 약자라는 사실 저희가 기억하면 우리 시대에 주어진 과제 조금 더 기쁘고 힘차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태가 매우 파괴적이고 절망적인 상황입니다만 저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신앙은 부활 신앙이지요. 십자가를 넘어서 부활의 아침이 있듯이 매우 예측은 저 개인적인 예측은 앞으로 10년, 20년 매우 고통스러운 상황 저는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그 고통을 저희가 고통 앞에 절망하지 않고 희망을 노래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 희망을 주시는 분. 그리스도의 신앙은 절망이 아닌 희망을 선택하게 하고 옛 길이 아닌 새로운 길을 걷게 하는 힘을 저희는 신앙이 준다고 믿기에 힘든 과제고 어려운 일이지만 좀 더 즐겁게 일할 수 있겠다 싶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건 제가 이제 꿈꿔보는 세상입니다. 그렇게 헌신할 때 영적으로 각성된 사회, 그러니까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의 현존을 발견하는 영적 눈뜨의 사회, 약속된 미래, 저희가 지속 가능한 미래 이 이야기는 폐기됐습니다. 지속 불가능한 미래거든요. 과연 약속 가능할까? 보다 정의로운 사회, 여전한 과제죠. 생태적인 문명을 일궈가는 시대, 그 중심에는 꿈이 있습니다. 꿈이 행동을 이끌어가거든요. 우리가 함께 꿈을 꾸고 이 생태 시대로 전환을 꿈꾸고 헌신하면 저는 이제 우리 시대에 주어진 그 과제에 응답하는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응답할 수 있다고 보여지고요. 제가 늘 생태 강의하면 제 아이들 사진 띄웠는데 둘 다 캐나다에서 태어났는데 요새 자연 결핍 증후군이 있습니다. 아이들이 자연에 가면 놀지 못하거든요. 손에 달팽이 한 마리를 잡고 반나절을 놀았던 아이들. 여기는 로키 산맥에 가면 아주 아름다운 호수인데 만년설들이 지금 녹아있는 현장하고 이 호수에 가면 편말이 이렇게 써졌어요. 그 옛날 이 땅의 주인들, 원주민들은 이 땅에 와서 영적 신성한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그렇게 써졌어요. 표지판에. 이 호수가 말라버리면 그 영적 힘은 어디서 얻는가요? 저는 이 강의를 할 때마다 다음 세대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불과 몇 년 사이에 우리 시대 이야기가 돼버렸습니다. 하버드대 에드워드 윌슨 교수는 인류가 최초로 우리가 멸망할 수 있겠구나를 아는 첫 번째 세대가 우리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생태 문제는 현실적으로 매우 위기 상황이고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이미 우리 시대의 문제가 돼버렸고 이제 이 문제를 신앙의 힘으로 저희들이 응대할 때가 됐다고 저는 보입니다. 여기까지 강의 마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희 화면 공유 중지해 주시고요. 예. 여러 가지 이제 영성, 생태 영성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면서 원인과 우리 이제 대안으로 생태적 지혜, 생태적 영성 훈련, 또 영적 훈련과 더불어서 생태적 헌신, 이렇게 해서 전체 비전, 굉장히 중요한 여러 가지 도전들을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이제 질문을 받겠는데요. 질문 전에 제가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처음에 최 목사님 말씀을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우리 이 팀이 이제 24주간의 훈련을 받습니다. 제가
우리 청해 사회부에 있을 때에도 90년, 92년 그 어간에도 목회자 신학생 사회선교 훈련 담당을 제가 했는데 그때는 이제 사회선교였죠. 이렇게 24주 훈련하는 거가 없었습니다. 예. 뭐 길어야 뭐 5박 6일 이제 어디 탄광촌에 가서 뭘 한다든지 뭐 이런 거는 있었지만 물론 이제 공장에 가서 뭐 6개월 훈련하고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 근데 그건 아주 소수의 인원이 했고 이렇게 많은 인원들이 이렇게 하는 경우가 없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들이 그 뭐 좀 이런 거를 가지고 좀 기도회를 해보자. 예, 같이 좀 얘기를 했고 지금 기완현 사무총장님 뭐 그 환경 저기 뭐 녹색교회 네트워크에 이제 그 좀 제안을 해서 우리가 아니고 그 두 개 단체가 좀 주관 단체가 되고 NCC 생명문화위원회도 뭐 들어갈지 어쩔지는 거기서 좀 의논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관심 있는 단체들 또 교회들 뭐 목정평이 되든 뭐 여격자가 되든 여전도회가 되든 굉장히 다양한 그런 교회들 기관들이 이런 그 기후 비상 시대 생태 위기 시대에 우리가 기관별로 돌아가면서 이제 릴레이 뭐 제목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지금 현재 나오는 건 그린 엑소더스 릴레이 뭐 기도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데 영성신학자로서 아까 우리 생태 관련해서 이제 렉처 DB나 뭐 말씀해 주셨는데 그 기도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좀 자문을 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그 일반 기도회하고 달리 우리가 지금 기후 비상, 이 생태 위기 시대에 인류의 멸절, 이런 그 위기 앞에서 우리가 연속 기도할 때 뭐 배현주 교수님께서는 좀 고대에 창조 관련된 그런 기도문 좀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 이제 우리가 공동 기도문을 아마 52주 중에 얼마나 할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뭐 그렇게 좀 자료를 활용하고, 뭐 영성신학자로서 이런 그 영성 훈련의 또 일환으로, 뭐 이 기도회를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예. 만약에 여기서 지금 당장 안 하시면 제가 나중에 개인적으로 좀 자문을 구하겠습니다. 아니 지금 제가 원래 쉽게 대답을 좀 하기가 어려운 게 예를 들어 기도문은 얼마든지 구할 수 있겠고 예를 들어 지금 제 생각에 그 방식이 과연 작동을 할까? 이제 오히려 저희 내면의 변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근본적으로 훈련이 좀 필요한데 그게 쉽게 대답을 하기가 어려워서 제가 잠깐 예,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질문하시죠. 저는 질문은 아니고요. 최강선 교수님이라고 옛날 캐티 때 뵀던 것 같아요. 혹시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는데 부산에서 예, 예. 네네 그때 할 때 저는 지금 황홍열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제가 그때 너무 신선한 충격이 와닿았던 게 저희들을 이렇게 모여놓고 처음부터 기도회를 시작을 하셨는데 그때 멘트가 저도 지금도 생각나는 게 깊은 산속에 옹달샘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 자연을 다 내가 이렇게 뭐랄까 받아들이는 그러시면서 기도회를 인도하셨는데 저는 깜짝 놀란 게 그 짧은 시간에 하셨는데 솔직히 영이 확 열리는 걸 제가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최강선 교수님이 기억이 나는 거고 제가 그때 그 질문도 했었어요. 교수님 어떻게 하면 이렇게 기도가 확 영이 열리게끔 반응할 수 있나 근데 짧은 시간에 말씀을 못 하셨는데 제가 오늘 뵙고 너무 또 놀랬고 또 그때 이후에 다시 한번 수업을 들으면서 다시 한번 또 생태적인 것들 도전이 돼서 너무 감사하다는 인사를 먼저 하고 싶었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이제 아마 캐티 때 그 지도 교수를 이렇게 조로 네. 묶어주셨잖아요. 그때 같은 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같은 맥락에서 질문이 있습니다. 예. 네, 이런 기도가 렉시오 디비나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어떻게 관상적으로 응시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기존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 또 이런 것들을 우리 목사님 교회에서는 성도들을 어떻게 영성 훈련을 하고 있는지 실제적인 내용을 좀 알고 싶다 그런 궁금증이 생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제 창조 세계를 그 렉시오 디비나 하는 훈련을 제가 이제 2015년에 저기 파주에 있는 장신대 그 영성훈련원 엄두선 목사님 계셨던 그곳에서 4박 5일로 진행을 실제로 하면서 임상을 좀 해보려고 시도를 하고 그 이후로는 이제 진행을 못 했는데 이제 기도에 대한 그 정의나 그 이해가 다양하겠는데 이제 제가 이해하고 싶은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이 바라보는 눈으로 다른 사람들과 창조 세계를 바라볼 수 있을까? 이제 핵심은 저는 거기 있다고 좀 보여지고 그 자리로 자꾸 초대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자리로 자꾸 초대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렸던 이제 복음서 설교도 하고 있고 저희가 이제 묵상도 그쪽으로 초대하고 있고요. 생태적으로 어떻게 전환되고 있는가가 이제 현실적으로 목회자로서 고민인데 제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올해 채우면 4년 차인데 첫 목회지기도 하고 이미 기성교회에 제가 들어오기도 하다 보니까 제 아젠다를 상위로 올려놓고 뭘 진행하지는 못하고 있는데 저는 저희 성도들의 기도가 좀 바뀌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그 창조세계에 대한 기도가 포함된 경우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고 이제 영성훈련을 제가 뭐 영성치유 막 이래가지고 몇 개를 진행해 보기도 하고 지난해 올해 코로나가 오면서 그 강조를 하는 게 이제 제가 묵상과 기도를 계속 그 초대하기 위해서 그 교회가 저희 그렇게 만들었네요. 묵상집 자체를 아예 만들어가지고 묵상집을 만들고 또 그 유튜브로 올리고 하면서 초대하는데 이제 이게 늦게 흐르는 강물 같지만 저는 좀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고 좀 기대가 있습니다. 어느 책 보니까 1km의 1인치 높이 차이만 있으면 강은 흐른다 그래요. 이제 1km의 그 1.6cm, 1인치 그 차이만 있으면 강물은 흐른다고 하는 제 그 구절을 보고 이렇게 묵상 기도로 이제 근데 직접적인 언어를 좀 쓸 때도 있고 덜 쓸 때도 있고 하고요. 가급적이면 이제 영성훈련 할 때는 그 외부 리트릿 센터를 좀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말 대신에 자연이 그냥 주는 치유력을 초대하고 있고요. 지난해 이제 2021년 되면서 정책적으로 생태팀을 처음 만들었고 교회 안에서 1% 예산을 할애하고 올해는 이제 저희 위원회 중심의 교회인데 올해 생태위원회로 지금 승격시켜가지고 구체적인 전환 좀 시도해 보려고 하는데 제 생각에 서두를 생각은 없습니다. 서두를 생각은 없는 건 제가 여기 안 있어도 여기 돼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성경을 생태적으로 보고 예수님을 생태적으로 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작업을 최우선적으로 하고 어떤 그 행사나 이벤트나 막 구체적으로 하는 일들은 가급적 조금 미루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변화가 좀 일어나면 좋겠다 하는 그런 말이에요. 예. 예, 고맙습니다. 뭐 또 다른 질문 해주시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제안하고 싶은 거는 우리가 이제 앞으로 이 모임이 어떻게 될지는 우리가 마치면서 이 좀 같이 토론하고 의견을 모아야겠는데요. 이 중에는 뭐 제가 아는 분들 중에 이제 영성에 관심 있는 분들이 좀 있습니다. 저도 사실은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서독으로 이제 영성신학 공부하러 가려고 했던 사람인데 그때 제 신대원에 계속 있으면서 유혜령 교수님 동기로 같이 우리 방학 때마다 피전 가고 했는데 기도가 바뀌지 않으면 저는 교회 개혁이 안 된다. 이건 제 신대원 때부터 제 지론입니다. 근데 지금은 이제 생태계 이런 맥락에서 우리 기도가 좀 바뀌어야 되지 않는가. 그래서 우리 지역의 마산 깔멜스도원 거기에 우리 학교 이제 영성훈련 처음에 제가 이제 거기를 좀 안내를 해서 뭐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만약에 우리 이제 공부하신 분들 중에 또 뭐 다른 분 목회자들 중에 관심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최강선 목사님 모시고 한 뭐 2박 3일이든 이렇게 그 깔멜스도원 같은 데 가서 이런 뭐 영성 훈련 뭐 이런 걸 좀 할 수 있을 것 같네요. 가능합니까? 그때 이제 대면으로 하는 거죠, 대면.
지금 이제 여건이 허락되면 네, 여건이 허락되면 제가 내년 말이면 은퇴이기 때문에 뭐 내년까지 할 수 있다 이거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은퇴하면 그 이제 은퇴했으니까 모른다 그런 건 아니고 제가 계속 지역에 있을 거니까 그걸 뭐 내년이 될지 뭐 어쨌든 가능한 때 꼭 좀 모시고 좀 해보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우리 릴레이 기도회를 최강수 목사님 모시고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그 자문을 좀 받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저는 기능적으로 질문했는데 최강선 목사님 이제 본질 갖고 얘기를 하셔서 이게 좀 어긋났구나 하는 걸 순간 깨달아가지고 그럼 뭐 이거는 뭐 사실 급하게 해서 될 건 아닌 것 같아요. 예, 예, 고맙습니다. 맞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감사합니다.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 저기 질문 괜찮습니다. 여러분 자꾸 질문을 자꾸 머뭇거리시면 제가 질문합니다. 제가 이 영성신학자이기 때문에 평상시에 궁금했던 게 제가 지난 7월에 유혜령 교수님 모세골 가서 말씀 나눌 때도 이제 제가 똑같이 여쭤봤었는데 제가 지금 생태신학 공부하는 중에 그 영성가 매튜 폭스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영성신학자로서 매튜 폭스를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분은 이제 우리 우주 그리스도의 도래라든지 그 중세의 신비가들을 굉장히 많이 연구하고 또 소개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오리지널 블레싱, 뭐 원죄보다는 원복이라든지 창조 영성 이런 거를 많이 얘기하는데 뭐 토마스 페리 쪽에 이제 전공하신 분으로서 이분을 어떻게 평가하시나 굉장히 궁금하더라고요. 로즈마리 류터 같은 분은 뭐 이렇게 방향은 맞는데 자기 책에 가해와 하나님에 나온 것처럼 이게 창조 이야기가 결국은 파괴로 가고 지배와 허위가 있는데 왜 이런 것들을 규명 안 하느냐. 그러면서 이제 뭐 이렇게 비판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제 토론토 있을 때 매튜 폭스하고 이제 매튜 폭스가 진행하는 그 영성 훈련에 참여해 본 적도 있고 그러셨군요. 이랬을 때도 이제 뵙기도 하고 이랬었는데 예를 들어 매튜 폭스에 대한 신학적 잣대로 평가를 해라 이러면 이제 제 생각에 이제 통합적 신학은 범주는 넘어가 있는 통합적 신학에서 수용하기가 좀 쉽지 않는 부분은 분명히 있다 보여지고요. 그 차원을 넘어가지고 예를 들어 지구를 돌보고 살피는 관점에서 보라 그러면 좋은 제안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느 기준으로 좀 이해할 거냐에 따라서 한 인간은 매우 겸손하고 저는 친근하게 느꼈습니다. 영성신학자로서 제가 좀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궁금해서 여쭤봤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영성을 공부하면서 영성하고 신학의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아까 제가 숨을 영성의 정의로 끌고 왔던 것은 실은 영성은 그 하나님의 현존 또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장소 이런 걸 좀 실제적인 언어를 쓰고 싶어 하고 했고 반면에 신학은 이제 관념화되고 정리화된 느낌인데 예를 들어 셰익스피어의 글이 영어 문법을 또 영어 문장을 새롭게 창조했듯이 문법은 그 뒤에 따라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문법대로 썼으면 셰익스피어는 탄생할 수 없었습니다. 셰익스피어의 글이 있었고 그 다음에 문법이 정리되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영성은 그런 면에서 셰익스피어 글에 비유할 수 있고 신학은 뒤에 나온 문법에 비유할 수 있는 그래서 매튜 폭스나 이제 영성가들의 이야기는 조금 더 레디컬하고 급진적인 하나님 체험 이야기다 보니까 현재 가지고 있는 신학을 충분히 오픈하지 않고는 한계가 많다고 보여져. 그런 면에서 이제 아마 한국 교회가 영성 신학을 좀 경계했던 거 아닌가 그런 생각하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영성을 정의할 때 숨이라고 하는 실제적 언어를 쓰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현존 또는 하나님이 우리를 계속 창조해 가시고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실제라고 이야기하고 싶고 이제 조금 저도 더 믿고 싶고 못 믿는 부분을 더 의지하고 싶고 이런 것 때문에 이제 숨이라고 하는 언어를 제가 조금 더 영성을 정의할 때 써보려고 하는 이유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는데, 질문하시겠어요? 김현정 목사님? 네, 저는, 목사님의 개인적인, 이 생태 영성을, 갖게 되신 계기랄까? 그리고 또 어떻게 본인의 삶 속에서
영성 훈련이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궁금하고, 저는 한 목회자의 개인의 그 영성이 사실 근본적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사실은 좀 많이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생태 영성에 대한 그런, 이렇게 아까 말씀하실 때 잠깐 중간에 쉬는 시간에 말씀하신 아시아 얘기를 하셨는데, 이제 제가 중국에서 사역을 오래 했었거든요. 그래서 되게, 중국에서 학문하는 방식, 또 그 중국에서 그 신학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이 그 중국의 오래된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하는 그런 학문들을 사실 좀 많이, 제가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조금씩 이렇게 맛보고 왔는데, 이렇게 어떻게 성리학과 그거를 연결하셨는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우리가 지금 한국 사람으로 또 우리 안에 그런 어떤 것들을 사실 좀 이렇게 다시 되찾아서 우리의 영성의 그 보탬이 되게 할 수 있을까? 그게 좀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맨날 서구, 중세, 뭐 고대 맨날 그런 얘기 하는데 다 거기 얘기잖아요. 나는 거기 사람이 아닌데, 그리고 나를 이루고 있는 땅은 물론 지구가 다 똑같겠지만 저는 한국 땅으로 이루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근본적인 어떤 한국 사람으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성의 특별한 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태 영성에 대한 온갖 자료를 다 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오늘 처음으로 조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있습니다. 네. 질문이 이제 여러 개인데, 우선 제가 왜 생태 영성을 하게 됐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의 은총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완전 촌놈입니다. 그 전기가 없는 마을에서 태어나가지고, 예, 전기가 들어온 날을 기억하고 있거든요. 초등학교 2학년 때 들어왔습니다. 나무 떼고, 그러니까 예수님 살았던 때나 내 어렸을 때나 비슷하겠다 그런 생각하고 성경이 있습니다. 차는 물론 없었고요. 전기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제 신대원 다니면서 좋은 교수님들 많이 만나가지고 그 신학적 지평이 넓혀지면서 유학을 가고 싶었고, 결정적으로 이제 제 안에 여전히 정화되지 않고 그 고뇌하고 이런 것들을 부딪히면서 이제 영성 쪽에 좀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토론토 대학 리지스 칼리지에서 그 코र्스 중에 하나가 400시간 프랙티컬 해야 되는 게 있어요. 400시간. 근데 이게 40일 영신수련을 가면 그걸 까줍니다. 대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게 은혜였는데, 저를 그때 유학 보냈던 교수님께서 광선아, 절대 책상에서 공부하지 마라. 훈련받고 기도해야 영성신학은 하는 거지. 책상에 앉아있으면 조직신학하고 온다 이래가지고. 이제 제가 그 진학했던 과정이 그냥 THM이 아니고 훈련이 총 10개를 해야 되는데 6개는 공부하고 4개는 훈련받는 과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게 저한테는 은혜였고, 그 40일 영신수련을 하는데 저는 이제 채플 안에서 기도하는 것도 좋았습니다만 자연이 그렇게 아름다웠습니다. 창조 세계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이제 그 훈련을 마치고 와서 제 선생님께 그 창조 세계에 드러난 하나님의 현존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고 싶다 그랬더니 그게 생태 영성, 생태계가 위기다 그래가지고 생태 영성을 했던 게 아니라 창조 세계를 통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의 경외에 대한 제 고백적 접근이 이제 생태 영성이었고, 생태 영성을 하다 보니 생태계가 위기다 이런 걸 오히려 알게 된 경우였네요. 어떻게 일상에서 그 생태 영성을 실천할 수 있을까 할 때 이제 뭐 설교 준비하면서 좀 묵상해 보는데, 저희 한국 교회는 갈멜산 영성입니다. 불 받고 비 쏟아지고 뭐 부르짖고 뭐 싸우고 이기고. 근데 지금 시대는 호렙산으로 저희들이 가고 있는 시대라고 보여죠. 그러니까 호렙산 영성이 지금 우리 시대의 영성이지 않을까. 굉장히 홀로 고도가 오고 지치고 위기에 빠져 있고, 특히 코로나 시대는 더 그렇습니다. 밖에 나가지도 못하고.
굴 속에서 지진이나 강한 바람 이 속에 하나님이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세미한 음성, 그 세미한 음성 여러분 들어보셨겠습니다만 sheer sound of silence 이렇게 영어에서 번역되어 있거든요. 순전한 침묵의 소리를 듣습니다. 어떻게 침묵의 소리를 제가 들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엘리야를 생각해 보면 그 침묵의 소리를 들었던 그 호렙산의 영성이 우리 시대에 좀 필요해 보이고, 저는 가능하면 이제 학교 있을 때도 그랬고, 근데 한국에 와서 더 어려워졌는데 틈나는 대로 리트릿 센터로 갔습니다. 혼자 이제 짧게 길게. 그리고 영성 지도를 계속 받는 건 저에게 도움이 많이 됐네요. 목사로 부임하고는 지금 못 받고 있었는데 유학할 때나 학교에 있을 때나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영성 지도자 만나서 지도 받았고, 틈 나는 대로 혼자 리트릿 침묵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그 침묵 가운데 있을 때 엘리야가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 들었던 것처럼 이제 저는 침묵하러 그 수도원에 이렇게 가 있으면 그 자체가 저에게는 하나님의 장엄한 현존이었고요. 아시아 크리스천 또는 코리안 크리스천으로 어떻게 신학할 수 있을까? 이거는 이제 제가 그 박사과정 지원서에 썼던 이제 한 문장이었는데, 저도 아까 목사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한국인의 정체성 가지고 그 신학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이제 세계 무대에서 그 한국대 서구 신학 이건 조금 급수가 안 맞고, 아시아대 서구 이렇게 좀 제가 공부할 때는 그 정도 이제 생각이 됐고, 아시아를 대표하는 이제 그 신학의 두 부류가 있는데, 하나가 인도 쪽은 파니카나 피어리스 쪽이 있다면, 저는 동북아 쪽은 이정용 박사라고 좀 봤습니다. 이정용 박사가 역으로 신학을 했거든요. 그분 모델 삼아서 이제 최소한 그래도 동북아를 아우를 수 있는 이야기가 아까 그 황은열 교수님에게 말씀드렸던 성리학 신유교,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가지고 대화를 해보려고 했고요. 지금도 이제 그 우리 것으로 신학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우리 신학의 우리 코리안 크리스찬의 가장 큰 저는 장점은 삼위일체를 우리보다 더 잘 설명할 수 있는 민족은 없답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이제 한글 모음이 삼위일체거든요. 천지인 삼재가 그대로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음은 그 혀의 위치고 모음은 천지인 삼재가 구성되어 있는데, 그 아담 이야기 아까 하면서 제가 하나님과 인간과 자연이 쑥 들어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 한글이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삼위일체가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맨날 그거 하고 사니까. 그래서 저는 이 한국적 이 전통과 이 심성과 이 사유는 지금 21세기에 굉장히 세계적으로 소통할 수 있고 대안이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제 이 이야기를 우리 황홍렬 교수님, 스티브 베반스 교수 아실 건데, 이제 저에게 굉장히 좋은 멘토 선생님인데,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은 될 거다 이렇게 하면서 늘 서포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단지 제 개인의 생각뿐만 아니라 제가 그 미션 21 그 아시아 대표로 한 6년 바젤로 다녔었네요. 거기 가서도 이런 이야기 하면 소통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것이 이미 세계적이고 우리가 서 있는 자리가 저는 세계의 중심이고 우주의 중심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새로운 도전 주시고, 또 그거를 뭐 우리 사실은 그 세 가지 말씀을 해주신 지혜와 우리 또 영적 훈련, 그리고 우리 헌신, 이게 사실은 어우러져야 되는데, 참 우리 신학교가 계몽주의 영향하에 굉장히 이게 이제 위축이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게 균형이 깨져 있는데, 참 굉장히 중요한 도전 해주셨고, 영성을 또 삼위일체로 이렇게 시작하시더니만 또 마지막을 또 삼위일체에 우리 한글부터 시작해서 한국 사람 제일 쉽다. 저는 이정용 박사님 그 뭐 참 너무 새로운 도전으로 삼위일체 얘기를 해주셔서 참 좋은데, 이렇게 또 연결하니까 또 정말 저한테는 새롭네요. 여러 가지로 하여튼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연 목사님, 우리 마지막 기도 좀 부탁드려도 되겠어요? 이 영이 확 열렸다고 그래서 제가 다른 분한테 기도 부탁하려고 그랬는데, 뭐 연 목사님 아니면 안 될 거거든요. 그 당시에 그랬다는 거고요. 그 감동을 또 새롭게 해가지고 부탁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인 것을 또 믿고 감사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저희를 통하여 또 아버지 환경을 다시 한번 세우고 우리의 후손들이 정말 주님 사자와 함께 또 아버지와 독사글에 손을 넣어도 정말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또 만들고자 저희들에게 귀한 아버지의 수업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희의 마음 가운데 불과 같이 임하셔서 우리에게 임한 이 불을 우리의 아버지여 또 이웃에게 우리 아버지 교회에 또 흘러 넘치게 하시고 그로 말미암아 깨우며 또한 아버지 변화시키는 데 쓰임받는 저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최한선 아버지 목사님에게도 함께 하셔서 정말 그 모든 아버지 익히고 배우셨던 것들 성도들에게 도전을 줄 때 아버지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지게 하시고 또 아버지 황률 교수님에게 정말 제자들을 위하여서 많은 것들을 연구하며 또한 그들을 가르칠 때마다 하나님의 영이 자유케 하는 것들을 목도할 수 있는 귀한 은혜 또한 덧입혀 주시옵소서.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가 함께 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될 줄 믿사오니 하나님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셔서 주의 뜻만이 이 땅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늦은 시간 가운데 함께 하신 주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